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5장 우리 36절부터 4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제가 36절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하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몇 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일까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에서 있는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 지도가 어떤 지도일까요? 여러분, 이제 지중해를 기준으로 보시고 예루살렘 이제 이쪽에 있죠. 그래서 이 오른쪽 이 페르시아만부터 시작되는 지도는 구약 지도입니다. 구약 지도. 그러니까 지중해 오른쪽에서 구약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거죠. 뭐 구체적인 지명은 아니더라도 이쪽에서 구약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신약의 이야기, 특별히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제 위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음 한번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자, 뭐 이것은 이제 지금 지도죠. 아까 그랬죠. 구약이 나와 있는 지도는 이라크, 요르단,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이 중동 지역이 지금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신약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 위쪽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위쪽으로 이렇게 복음이 퍼져가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이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디죠? 로마까지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위쪽은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여기가 어느 지역일까요? 한마디로 보면 이제 여기가 유럽 지역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1차, 2차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이야기가 오늘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의 이야기는 위쪽으로 유럽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하면 여러분들은 눈 감으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어떤 게 생각나세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 사도행전 하면 구조가 떠올라야 됩니다. 구조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둘로 나누면 몇 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뒷부분은 13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자, 1장부터 12장은 쉽게 이야기하면 국내 선교라고 이야기했고요. 주도적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와 7 집사들이 주도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뒤쪽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해외 선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았던 지도 위쪽의 선교 이야기죠. 여기에는 주도적인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바울과 그 다음에 7 집사에 대견되는 여기에 그냥 동역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바울과 동역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국내 선교 이야기도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를 둘로 나눌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회 공동체의 핵심 3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3가지 핵심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가장 먼저 핵심 한 가지는 뭘까요? 맞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모든 신앙 공동체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것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뭐일까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이건 단지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만 있어서도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장에서는 이 세 가지가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낸 것이 뭐였어요?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예루살렘이 어떤 교회인가 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공동체는 서로 물건이나 모든 것들을 서로 이렇게 통용하고 다 공용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였고 선교하는 공동체였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고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공동체였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1장부터 아예 두 개로 나누면 7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것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었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2장은 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이 확장돼서 어디로 가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경계를 넘어서고 확장될 때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거기에는 고난과 아픔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7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맞아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돼요. 박해를 받고. 그렇지만 그 흩어진 것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만 머물지 않죠. 어떻게 흘러가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떤 준비들이 이루어지는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세계 선교를 위한 중요한 세 가지 준비가 여기서 이루어져요. 어떤 거? 첫 번째 누가 등장해요? 스데반이 죽었지만 사도 바울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죠. 두 번째는 누가 등장할까요? 사도 바울로만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어떤 이야기요? 중요한 사도였던 사람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성령의 임재를 세례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이 이것이 나중에 이방으로 선교가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늘 본질을 지키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는 물론 선교적인 교회지만 오히려 더 본질을 지키는 교회였다라면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등장해요? 어떤 교회? 안디옥 교회. 바로 이 세 가지 준비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부터 12장은 복음의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이야기. 이때 제일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7 집사들 이야기. 그 중에서도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 이야기와 세 가지 사도 바울이 준비되고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요. 자, 복음이 또 경계를 넘기 위해서 12장에서는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었을까요? 헤롯이 박해를 해서 누가 죽어요?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도 감옥을 갔죠. 이런 아픔을 통해서 복음이 또한 계속해서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28장은 쉬워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4차 선교를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1차, 2차, 혹시 3차까지 볼 수 있으면 보고 못 보면 1차, 2차 선교, 다음에 3차, 4차 선교를
볼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4차 선교를 하지 말고 어떻게 처음 복음이 이렇게 흘러 계속 오고 확장되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눠드린 유인물을 같이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나오는데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앞에 지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제 이 앞에 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저번에 얘기했죠.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려면 우리가 그 지역 이름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이 이제 위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덩어리가 1개, 2개, 3개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 여기 있는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를 아시아라고 그래요. 아시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여기에 있죠. 이 아시아 전도를 처음 해나가요. 이것이 사실은 1차 전도예요. 2차 전도는 뭐냐? 사도 바울이 이 1차 전도했던 것을 돌아보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다음 이렇게 이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위쪽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위쪽의 이름을 마게도냐, 아래쪽의 이름을 아가야 또는 때로는 헬라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리스 아테네가 있는 이 지역을 헬라라고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아가야나 헬라가 나오면 이쪽 지역, 마게도냐 지역은 이쪽, 소아시아라고 하면 이쪽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도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3차 전도는 한 번 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오는 것. 4차 전도는 로마로 가는 것.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 어딜까요? 안디옥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선교 여행,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안디옥 교회가 후원하고 파송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쪽에 보니까 안디옥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들에 헷갈리니까 이쪽에 있는 안디옥은 이쪽이 수리아 지역이니까 수리아 안디옥, 저쪽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어요. 1차 선교하면 제일 먼저 어느 지역을 가요? 구브로 섬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구브로 섬은 누구 고향? 바나바 고향.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구브로 섬으로 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처음으로 갔던 지역이 어디예요? 버가라는 지역이에요. 이 구브로에서 누가 합류를 하냐면 마가 요한이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이제 버가에 가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여기 육로로 산맥도 넘고 걸어가야 돼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버거워서 여기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려요. 그렇죠? 여기 버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간 지점을 안디옥 기억하시고 마지막 최종 지역이 어디였냐면 더베였어요. 그러니까 1차 선교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구브로로 가서 배를 타고 이동해서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리고 나머지 이제 안디옥을 가서 더베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서 살펴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1차 선교 여행을 꼭 기억할 것은 안디옥, 구브로, 그 다음에 버가, 그리고 또 안디옥, 그리고 더베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보기 전에 선교 여행의 핵심은 어느 교회가 감당한다 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핵심으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 이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감당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다양한 성격의 사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건 뭐예요? 인간적인 어떤 공통점을 찾지 않았어요. 이들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모두가 다 주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원래 기독교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원래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동일 집단이 모이는 경우도 있지만 안디옥 교회부터 세계 이방인 모든 교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교회 공동체가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갈수록 동질적인 사람들이 모이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편하니까. 동질적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모여지니까. 원래 구역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 다양함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워가고 해야 되는데 갈수록 이제 기독교 공동체도 구역이나 소그룹은 동질적으로 모여요. 같은 나이, 같은 지역, 같은 성향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데 원래 본질적인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의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그냥 계속 지도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전도를 하니까 결국에는 이방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될까요? 물티슈 좀 갖다 주세요. 잘 닦이지가 않아서. 자, 예루살렘 공동체는 유대인들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배경은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적인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헷갈릴까요? 물티슈로 닦으니까 잘 닦이더라고요. 오전에 가르쳐줬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당시 중요한 건 뭐였어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율법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묻어서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해. 특별히 할례 같은 율법을.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이방교회 이방인들이 복음에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이 이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로 심각하게 논쟁을 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봐야겠다라고 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치열한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전에는 그 예쁜 요정 같은 천사들이 와서 닦아줬는데 지금은 큰 물티슈가 정답입니다. 할례나 이렇게 여러 가지 율법적인 걸 강조하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의 회의입니다. 첫 번째 공의 전체 교회 회의라고도 하는데 당시에는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예루살렘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방인들도 할례나 이런 유대적인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로 치열하게 토론을 합니다. 할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그걸 지켜야 된다. 그것은 복음과 필수 불가분이다 이야기하죠. 그때 누가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등장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꿈속에서 막 그 부정한 걸 하나님이 3번이나 먹으라 했는데 거절했지만은 그 뜻을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성령을 주셨다. 이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경험을 다 간증하죠. 그러자 결국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야고보가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릴까요? 이방인 형제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자. 다만 이제 이방인들이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문란하니까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조심하게 하자. 그다음에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그다음에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조심하게 하자라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결정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 결정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 세계로 끊임없이 퍼져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때 유대적인 율법을 강요했다라면은 아마 이 복음은 아마 세계로 확장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성령님께서 앞에서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인들도 비슷해요. 한국인들도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순수한 복음의 핵심이 뭐였어요? 계속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 핵심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외적인 것. 한국인들에게도 율법이 있어요. 어떤 율법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교적인 율법이 있어요. 유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강조해요? 경건을 강조하죠. 야, 예배 시간에 경건하게 드려야 되고 옷도 바르게 입어야 되고 헌금도 잘 준비해야 되고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게 본질이에요? 아니에요? 본질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요즘 시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적인 율법을 강조하려고 해요. 당시 유대인들도 이것 아니면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음만큼이나 그게 전통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런 걸 강요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우리도 다음 세대, 이방인 같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본질 외에는 할 수만 있으면은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그럼 이 경건이라는 것도 많이 우리나라에서 왜곡됐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건하면 뭘 생각해요? 새벽에 하얀 한복을 입고 정한수 떠서 이렇게 새벽 일찍 닭 올기 전에 그게 경건이에요. 촛불이라도 켜놓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경건을 이야기하죠.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 때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막 춤춰요. 그랬더니 뭐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너무 자유롭게 춤을 춰요. 그게 어쩌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경건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건 유교적인 옛날 약간은 무속적인 그런 경건을 강요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본질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그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예루살렘 공의회가 성경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서 나머지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15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게 되지요. 여러분 36절 우리가 읽었던 자 3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여기는 이제 며칠 후라고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공회를 끝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계속 사역합니다. 아마 대략 한 2년 동안을 사역했다라고 그래요.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합니다. 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방문하자. 그러니까 다시 전도의 목적이 뭐였어요? 1차 전도한 여행, 선교했던 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때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우리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저번에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는데 걔를 어떻게 또 데려가냐? 데려갈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결국에 이 일을 어떻게 했어요? 39절에 보니까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그러고 바나바는 데려가자라고 그랬어요. 누가 옳은 걸까요? 누가 맞고 누가 틀려요? 누가 하나님 편이고 누가 나쁜 편이에요? 자, 나는 바나바처럼 데리고 갔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도망갔지만은 나는 데리고 갔을 것 같다. 나는 절대 안 데리고 간다. 어떻게 그런 애들을 데려갈 수 있냐? 하나님 사역에 방해된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은 뭐죠? 나도 안 가. 왜 힘들게 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의외로 선과 악의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명확한 선과 악의 문제를 결정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요. 오히려 이런 것은 쉽죠. 근데 문제는 둘 다 옳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옳고요, 바나바도 옳아요. 근데 공동체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자, 몇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것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느 것을 선택하든 선택된 것이 선이고 선택하지 못한 게 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렇죠? 할 수 있으면 함께.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과연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의 공동체 때와 목적에 뭐가 더 맞느냐,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무조건 끝까지 함께 가는 게 선은 아니에요. 때로는 각자의 비전을 따라서 헤어질 수도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헤어지더라도 잘 헤어져야 되고요. 언젠가는 다시 하나됨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더라도 서로를 축복해주고 잘해서 잘 헤어져야 돼요. 자,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잘 헤어졌을까요? 잘 못 헤어졌을까요? 네. 아까 말했던 39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도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부족한 사람이고 이들도 자기의 주장을 내세웠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건 뭐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선을 이루면서 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헤어져서 바나바는 누구와 함께 갈까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바울은 누구와 함께? 실라를 데리고 가요. 자, 2차 선교여행 보세요. 자, 원래는 1차 선교여행을 돌아가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브로로 가서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곳으로 갔어요. 사울은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육로로 위쪽으로 갔어요. 아까 1차 선교의 마지막 지역이 어디였어요? 더베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꾸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뭐였냐면 그러면
이렇게 가서 여기를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 북쪽을 여기는 남쪽이잖아요. 이 소아시아 북쪽으로 전도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이것을 넘어서 갈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만나게, 그리고 신라와 위쪽으로 갔다라는 거, 바나바와 바울은 아래 원래 길로 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다가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또 만나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요. 그래서 디모데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의 신앙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외가 쪽에서 신앙이 이렇게 흘러 들어왔어요. 저의 신앙도 외가 쪽에서. 저희 외가 쪽은 신앙이 좋은데 친가 쪽은 별로 믿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외가 쪽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 신앙이 흘러 들어왔어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복음이 잘 흘러가야 돼요. 확률적으로 보세요. 남자가 2분밖에 없어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장로님. 대부분 여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이 잘 전수되지 않아요. 잘 전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칭찬받는 자라고 여겼어요. 단지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저기까지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제발 세상에서 저는 좀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들어오면 다 천사들이에요. 근데 세상만 나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아니 오히려 세상에서 더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무엇으로 삼았을까요? 영적인 아들로 삼았어요.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제가 있던 선교단체도 반드시 영적인 자녀를 반드시 낳아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고민해봐. 나에게 영적인 자녀, 영적인 아들이 있는가?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키운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 직분자인데, 집사, 권사, 안수집사인데 내가 내 손으로 키운 믿음의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깊이 돌아봐야 돼. 처음 복음을 믿게 하고 그 과정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다 큰 자녀 키우는 것 사람과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자라는 과정을 다 지켜보는 부모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이 과정을 지켜봐야 돼요.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봐야 된다. 전도해야죠. 그리고 키워야죠. 양육해야죠. 이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우리한테 물어볼지 몰라요. 너 영적인 자녀 너 몇 명이나 있냐? 물어볼지 몰라요.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한번 고민도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차 선교여행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루스드라에서 만났고요. 원래 사도 바울은 북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성령님이 자꾸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지? 복음이 왜 이렇게 자꾸 막히는 것 같지?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했잖아요. 선과 악의 문제는 명확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한 이유가 뭐였어요? 이전에 선교했던 교회들을 다시 굳건히 세우고 북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론 이것 또한 성령님의 이끄심이었을 거예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상황들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또 하려고 하니까 또 막히는 거예요.
명확하게 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요. 우리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조금 어려움이 생겨. 그러면 뭐라고 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안 해야겠다. 에이, 그냥 핑계 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어쩔 때는 기도도 핑계가 돼요. 열심히 해서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기도해 볼게요 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 절대 안 나가. 그래서 아직도 기도해 봐야 돼요.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일단은 뜻이 명확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확하게 됐을 때는 곧바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북쪽으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못 가고 왼편으로 왔어요. 이쪽에 왔는데도 자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더니 그날 밤에 환상을 보여주셨죠. 어떤 환상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 와서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순종하고 나아가요.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들어와 그러니까 들어와로 가서 여기서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차 선교는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가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다는 거, 그리고 드로아로 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황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제일 먼저 갔던 지역이 어디였어요? 마게도냐의 첫 성 어디예요? 빌립보. 여러분의 지도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했던 거 동그라미 쳐놓고요. 루스드라 동그라미 쳐놓고 드로아 쳐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빌립보를 쳐놓으셔야 돼요. 2차 선교에서는.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첫 번째 만나는 성, 지도를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의미는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빌립보가 당시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지역을 선도할 만큼 중요한 도시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전도는 항상 어떤 전도 방법을 취하냐면요, 회당으로 가요. 회당. 사도 바울은 도시 선교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시골이나 오지 선교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도시를 찾아가는 거예요. 도시를 찾아가서 어디를 보게 되냐면 회당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을 가진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찾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군가 거부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나는 전도에는 은사가 없나 보다 하고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부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당연히 아직은 이 사람들이 때가 되지 않았나 보다 생각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떠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대신 이게 거부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면 조금 달라지겠죠.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때를 달라고. 억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때를 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빼먹었는데, 사도 바울은 할례나 유대적인 율법을 계속 거부하죠. 근데 이상하게 디모데에게 뭘 행하게 되냐면요,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요. 왜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요? 그렇게 할례나 율법을 반대했던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바로 여기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뭐였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 회당에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게 한 것은
사도 바울은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복음을 위해서 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유연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하는 것만이 유연성이 아니라 복음의 유연성은 때로는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냥 자기를 돕는 자로 세우지 않았고요. 함께 복음을 전한 동역자로 세웠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그 다음에 쭉 건너서 데살로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갔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빌립보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바울을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피해요. 그래서 베레아로 피하고 베레아에서 또 이쪽으로 피해요.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하면서 베레아에서 또 이렇게 도망오면서 함께했던 이 디모데 그리고 실라를 데살로니 교회에 남겨놔요. 그리고 아래쪽 아가야 지역으로 올 때는 사도 바울 혼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데는 어딜까요? 고린도. 물론 이제 아덴을 거쳤다 고린도를 오죠. 자, 아덴은 어디예요? 지금 말로 하면 아테네. 아테네 하면 어디일까요? 그리스? 제일 유명한 건 뭘까요? 아테네. 아덴 지역. 특징. 철학의 도시. 그래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의 고향이 다 그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철학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철학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많은 열매는 거두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에 오는데, 고린도가 2차 선교에서는 중요한 지역이에요. 2차 선교에서 중요한 지역은 여러분 드로아, 빌립보는 첫 성이니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약 1년 8개월간을 머물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도 복음이 잘 안 열리고요.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3가지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들을 보내줘요. 누구를 보내줬을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마침 그때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이 내려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와요. 그래서 같이 생업을 갖게 되죠.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텐트 만드는 사람. 그래서 텐트도 만들고 복음도 전하고, 평소에는 텐트 만들었다가 주일에는 복음 전하고 그렇게 전했다라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위로받게 돼요. 또 한 가지 위로는 뭐였을까요? 이때 보냈던 누구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디모데가 어디에 있었냐면 데살로니가에. 그 다음에 실라가 어디 있었어요? 아마 빌립보 교회를 갔다가, 이 소식들을 사도 바울이 사실은 데살로니가에 좀 더 오래 있으면서 데살로니가를 잘 돌보려고 했는데 유대인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오면서 디모데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소문들이 잘 퍼져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도 바울의 근심이 없어져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때 고린도에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라도 이렇게 전했다고 그래요. 근데 신라가 왔을 때 뭐냐면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같이 헌금을 돕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텐트 메이커를 조금 더 해요. 그래서 다시 복음에 전념하게 돼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이거 알았는데, 텐트 메이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세상 일도 하면서 복음 일도 했는데 저는 이걸 당연히 여겼다라고 하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했는데, 이 헌금이 들어와서 돕게 되자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을 줄이고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전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위로를 받게 돼요. 또 한 가지 위로는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환상 중에서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도행전 18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몇 절이죠? 빨리 찾아보세요. 네, 9절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2차 선교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야기. 이것이 2차 선교 여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때는 여러분들 루스드라 기억하시고요. 드로아 기억하고 빌립보 기억하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도 쓰고요. 이때 아마 이 베레아 지역부터 사도 바울이 다음 성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를 마음에 품었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를 기억할 때 어떤 서신이 쓰였는가도 생각하고요. 그 서신이 쓰여졌을 때 상황을 이해한다라면 이 사도행전을 기반으로 서신서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 때로는 지친 사도 바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이 계속되게 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또한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지도 생각해 보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격려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도 있지만 사람의 위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들이 서로 함께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의 사역, 그러면 선교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3차, 4차 나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